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제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중에서 첫째 마디와에서 셋째 마디까지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운면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느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많은 출혈은 심한 두통과 그리고 극도의 갈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처럼 목마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시던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모금에 물을 구하는 듯한 그런 갈증을 가지고 목마르다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쩌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 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마르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목적이 바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교훈은 이런 교훈이죠. 주님도 이렇게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렇게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만큼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셨는데 그가 이처럼 섬기셨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늘 이처럼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주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머리이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교회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늘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아지려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려면 바로 철저히 낮아져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만족시키고 율법에 철저히 주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만족시키고 또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저들도 역시 주님의 구원의 통치,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으로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은 이 땅에 바로 이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셨고 이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당신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겟셋마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실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모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온갖 멀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죽으셔야만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죽게 되는 최후의 순간에 주님은 이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오게 되었고 생명이 오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됨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구나. 나는 저 주님처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만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노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나는 바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깊이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이 사명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철저한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마음에 짊어지고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당신의 귀한 종들이 나왔습니다.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허니펴 주셔서 저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조금 더 곤비치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쁨으로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배낭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흩어져 죽어가는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저 영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일하는 영혼들을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저들이 해가람을 얻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유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도 계속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자유기도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여전히 이제 가상칠언 6번째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특별기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 부활절로 지금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